오늘은 13번째 시간 함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인 이 로마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13번째 시간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몸에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저절로 물 위에 뜬다고 가르칩니다. 물에 안 빠지려고 힘을 주어 이 아둥바둥거리면 오히려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빼고 이 죽은 듯이 있으면은 이 신기하게 이 몸이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몸에서 힘을 못 뺍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물에 점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 목숨을 잃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 자기 가슴 정도까지 오는 이런 물 속에서도 오히려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물에 몸을 맡기고 물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아둥바둥하면 오히려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을 빼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신기하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둥바둥 힘써서 가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신기하게 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바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믿고 싶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있던 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믿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앞부분의 강의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신앙인과 종교인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인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바로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바울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인 바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 부분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특혜와 특권과 이 선민이라는 그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다가 바로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바로 이 바울의 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도 바로 자신처럼 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는 이유는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9장에서도 바울은 자기 동족,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이 고통, 바울의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바로 바울은 앞에서도 바울의 고통에 대해서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족, 믿지 않는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면서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문이 닫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질문하면 당신의 가족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의 가족, 동생이나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가족이나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나한테 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한들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리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의는 두 가지의 큰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의 의,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의라고 여기고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행위, 자기 열심,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상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의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바로 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의, 그 열심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전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의지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기에, 바로 유대인이었던 시기에 바로 그의 열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라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신이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열심으로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행위적인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다는 이 명분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많이 해서 뭔가 이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저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 이런 신앙생활은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주의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한 열심에 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열심에는 바로 이런 독소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는 이 독소가 이 율법적인 의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소는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 교만과 착각이고,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죄함을 또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독소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를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비판하고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모습과 비추어서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 독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명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 놓은 이 조상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까지도 열심을 품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자를 사정없이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바로 이런 모습들로 이 독소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이 지식이 없는 무식한 열심은 바로 우리끼리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바로 이 하나된 공동체를 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조금 못하고 조금 신앙생활에 떨어지면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다독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조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조금 헌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왜 그러냐라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 교회에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교의 열심, 유대인의 열심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의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충족되어서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사가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의 예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 이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들, 그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제 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완전한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의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미리 제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도덕법은 십계명에 불과한 이 도덕적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한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예전에 있던 이 애굽이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나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적으로 이 행함과 이 열심을 바로 유대인들은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인간 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어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부분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술, 담배 문제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것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약해서 물질로 해야 할 것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잘하면 어떤 것이 약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열심히 내면 어떤 것은 열심히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한 군데는 바로 이제 걸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율법 조항들을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우나 어려우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 신명기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의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을 모셔와야 할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에는 두 가지 싸움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의로 변하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이 영적인 시험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복음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로, 그 은혜 하나만이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1년, 2년, 연륜이 쌓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고 바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논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감격이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이 열차 티켓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과 천국 열차를 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는데 열차는 엉뚱한 것을 타면은 천국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견디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 과연 나에게는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다가 마땅히 해야 할 열심까지도 시켜버리고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인정받고 보상받고 높아지려는 열심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심을 내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열심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열심들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열심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곳에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곳에서는 열심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는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과연 조금 더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설교 듣고 물론 편하겠지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과연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참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해보자라는 마음들, 이런 곳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자신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의에 대한 열심들이 오히려 더 많지는 않는지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봉사하고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 하나만이라면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특히 이단 사이비들은 얼마나 더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할 정도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습, 잘못된 이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돈 버는 열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열심에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믿음의 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열심 없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세상적인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열심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바른 의를 위한 열심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사울이었던 그 시간은 어떤 열심을 가졌습니까? 세상을 향한 열심,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으로 바울은 이제까지 그 일생을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열심, 그 은혜로 주신 의를 위한 열심으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바로 이런 복음을 위한 열심을 위해서 나머지 일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음을 통한 믿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들음을 통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시간에는 들음을 통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 함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